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오늘 예배를 향하시는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자성원 사람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이곳을 찾아오시는 모든 성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새사랑교회 어린이부가 여름을 맞이해서 성경학교를 시작한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 새사랑교회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그래서 그 지혜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멋지고 예쁘게 자라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부르심을 따른 모든 부모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자녀들을 여름 성경학교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남에 있어서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잘 따라와 주시기를 또한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면 오늘이나 내일을 또 미래를 정말 다른 모습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허탈감에 빠지기도 하고 공고해지기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어떤 나의 생각이나 뜻이나 의지나 감정들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의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행진이 이 여름에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는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중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본문 19장 4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부름 앞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그들과 함께 3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시내산 광야 앞으로 모여 있을 때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이렇게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전하는 말씀 중에 첫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만만치 않게 나왔죠. 많은 고생 끝에 나왔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홍해를 건너야 되는 그때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는 이런 샌드위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할 수 있는 일들은 전혀 한 가지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기다림밖에는 다른 일이 없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바다를 갈라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는 3개월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미 독수리의 특성은 새끼 독수리가 날지 못할 때는 항상 등에 업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제 날개짓을 할 때쯤이면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떨어뜨려 놨다가 다시 올라오도록 등에 업기도 하지만 날기 전에는 항상 등에 업고 그렇게 다녔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움직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아주 이 불완전하고 확실치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요. 더군다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항상 우리 안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열방이 온통 병들고 시들어가고 지쳐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독수리가 날개를 치듯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풍성하신 은혜가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의 존재는 나 혼자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들은 존재의 그 기쁨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 안에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면서 우리가 더 큰 용기와 또 위로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그것은 그분 안에서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석, 빛나는 보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들을 마치 빛나는 보석을 아끼고 또 아끼는 것처럼 우리들을 항상 그분 안에 두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빛나는 보석처럼 우리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은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언제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모셔드리고 그 진리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을 힘써서 수고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토굴 같은 감옥 속에 손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묶여서 있었습니다. 점점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그 착고에서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캄캄한 토굴에서 나올 수 있었죠.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했다. 이제야 참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 베드로의 사건은 베드로는 자신을 아끼고 아끼시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더 고백하게 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산다고 해도 우리들이 원치 않는 어두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떤 계획 안에 두시고 그 어두운 시간들을 통해서 더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염려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다 내려놓고 그분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생명을 버리는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버리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거라고 우리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져 있는 생각들은 정말 주님의 소유답게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지금의 이 상황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뜻으로 풀이하고 해석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더 우울하고 더 고통을 받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게 됩니다. 원하기는 오늘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에게 주었는데 지금 세상살이 살아가는 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하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 따뜻한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더욱 아름답고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소유라는 존재의 의식은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구별하여 택한 나의 사람들이다, 구별하여 세운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희생시킨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피를 속죄소에 들어가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와서 이마에 발라주면서 너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물이나 어떤 제단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약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9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들이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드러내서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하는 그 역할, 그것이 우리 안에 이제 새롭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은 새로운 삶의 자리로 우리들을 초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타락했고, 또 속마음이 뒤틀려 있어서 맨날 꼬여 있고, 그리고 정말 중심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혼돈되고 공허하고 허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많은 것에서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죄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는 우리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더럽게 만들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들로 하여금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었다, 결국은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깨끗한가요? 우리들 속에 아직도 내면 깊은 곳에는 죄성이 존재하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치료가 되어지고 다시 회복이 되어질 때서야 비로소 이제 정말 깨끗한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거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죠. 하지만 다윗 왕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영을 정직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탄식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결하고 싶고 정말 정직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그것이 우리 속에 요구되어지는 것들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그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죄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는 죄에 속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를 돕는 자로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이제 내 마음속에 계심을 우리들이 믿으면서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존재의식,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제사장처럼, 또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의 삶은 새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에는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실천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희생이 되어지고 고생이 되어지는 일들도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깊이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빛나는 보석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치고 힘겹기도 하고 상한 마음이 있을 때에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따스함으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평안으로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 내가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조금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감당하며 이겨나가며 오히려 나 아닌 타자를 향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불완전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너희는 나의 소유다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어느새 주님보다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불안함이 자리 잡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믿음 없이 살기도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임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하시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오시고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삶의 모든 순간들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빛나는 보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쳐 존재하는 의미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